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할렐루야. 저를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6장은 만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광야 인생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만 먹고 살았습니다. 만나가 뭐냐? What is it? 이것이 뭐냐? 이것이 뭐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대탈출은 구원입니다. 출애굽 구원이에요. 홍해를 건넜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정말로 복 있는 삶으로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설레임이 가득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신 삶의 자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문제가 많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예요.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없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신다면서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위하신다면서요. 그러면 뭔가 좀 달라야 하잖아요. 그런데 광야란 말이에요. 홍해 앞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막 울어요. 이러려고 출애굽한 것이 아니에요. 이러려고 애굽을 떠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러려고 예수님 믿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What is it? 이게 뭐냐?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더라니까요. 아니 별로라는 말이에요. 이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규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엑소도스 16번째 이것이 무엇이냐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생각하고 꿈꿨던 그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원했던 삶이 아니에요. 이러려고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러려고 애굽을 떠나온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러려고 예수 믿은 것이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아니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보니까 40년 동안을, 평생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것이 뭐냐?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마음이, 이런 안타까운 절규가 누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더라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세미하게 응답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절규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요, 광야. 이것이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더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광야로 간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약속한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무슨 생각을 했냐 그러면 노래 가사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구름 같은 집을 짓고, 그러니까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푸르른 초원 위에 양떼가 가득하고 꿀벌들이 날아와 가지고 꿀이 막 가득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생각만 해도 그냥 거기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그 멋있는 곳에서, 그 멋진 곳에서 살 것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벌렁벌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것이 있어도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홍해로 이끌어가잖아요. 광야길로 이끌어가잖아요. 오늘 1절에 신광야예요.
아니 앞으로도 나갈 수가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가 없는, 그래서 가까스로 홍해를 건넜더니, 기적 같은 방법으로 건넜더니, 죽을 고생을 해서 건넜더니, 엘림에서 조금 쉬게 하더니,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더니, 아니 다시 광야예요. 다시 신광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What is it? 이게 도대체 뭐냐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훈련받는 곳입니다. 왜 광야냐? 저 애굽 땅에서는요,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것이 많았어요. 비록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세상에 살았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조금만 열심히 하면, 조금만 삶이 좀 다르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참 많아요. 지금도요, 세상에서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조금만 노력하면 참 세상 멋집니다.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왜 사흘길이면 갈 수 있는 왕의 대로가 아니라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왜 광야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요, 홍해를 건널 수가 없다니까요. 나의 힘으로는 홍해를 건널 수가 없어요. 나의 힘으로는 광야 40년 어린 반푸러치도 없어요. 왜? 물이 없고 양식이 없는 것이에요. 도대체 왜 나를 여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쫄지 말고 겁먹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건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건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이 광야는 누구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나를 낮추셔서 오직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네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광야임을 믿습니다. 광야에서 죽지 않는다니까요. 광야에서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넘지 못할 것이 없어요. 다 넘었어요. 다 극복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관념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광야냐?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 하루 만에 거두라, 이게 아니라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날의 양식을 그날에 구해야 해요. 쌓아놓고 살려고 하지 말고 그날 구하라는 거예요. 제가 한 주간 큐티를 하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은요, 뭐가 은혜냐 그러면 한 만석지기 해가지고 창고에다가 가득 쌓아놓고 날마다 먹고 노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쌓는데 목숨을 걸어요. 쌓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만약에 쌓는데 문제가 생긴다, 쌓는데 누가 방해를 한다, 그러면 그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쌓는데 문제가 생기면 신세를 한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쌓는 것을 하지 말고 매일매일 구하라는 거예요. 쌓아놓으면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냥 막 부흥회 같은 거 하면서 그냥 막 해놓고 이제 나는 기도했으니까 이제 기도 안 해도 된다? 그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기도해야 살아납니다. 매일 큐티하라는 거예요. 한번 그냥 막 주일날 말씀 풍성하게 배부르다 먹고 그냥 집에 가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놀아버리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운동하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강골 체력으로 딱 태어나가지고 장수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이 장수하느냐 그러면 어렸을 때 건강을 잃었어요.
젊었을 때 건강하지 못해서 건강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쉬지 않고 운동하면서 달려가는 그 사람이 장수합니다. 매일매일 그림을 그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1년 365일 그림을 그리지 않다가요, 하루 딱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명작이다? 그거 사기예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뭐가 진짜냐 그러면 매일매일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또 그리고 또 그리고 인사이트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더니 1년 지나고 나니까 거기에 명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다고 고개라도 끄덕이든지 아멘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공부하라는 거예요. 한번 열심히 오늘 시험 보니까 오늘 24시간 잠 안 자고 공부한다. 그래가지고 성적 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매일매일 공부할 때 성적이 올라갑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또 달려가라는 거예요. 노력하고 또 노력하라는 거예요. 성실하고 또 성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답을 내주십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매일매일 감사하게 하십니다. 왜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은 내가 왕이 되려고 해요. 내가 신이 되려고 해요. 그것이 은혜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그것이 은혜지. 사람의 입장에서 오직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제비새끼처럼 하나님 이러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게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진짜 은혜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신이 돼가지고 달려가면 감사하느냐? 내가 잘난 줄 안다니까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줄 안다니까요. 내가 전부라고 생각한다니까. 거기에 감사가 없어요. 사람은요, 매일매일 일하는 것을 싫어해요. 많이 쌓아놓고 그냥 막 세월아 내월아 놀고 먹는 것을 좋아한다니까.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렇게 많이 쌓아놓고 세월아 내월아 하면서 먹고 마시고 놀면요, 그것을 감사한지 모른다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어요. 매일매일 수고하게 하셨어요. 왜요? 2절을 보세요.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3절에도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구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7절에도 8절에도 9절에도 원망하고 또 원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득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신이 돼서 살아간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매일매일 성실할 때, 매일매일 믿음으로 달려갈 때, 그때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성도냐? 정말로 자기 자리에서 낮아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성실하게 모든 것을 받는 그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성도예요. 이 삶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바라보고 성실하게 감사하면서 달려가면서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됐다고, 내가 신이 됐다고 쌓아놓고 내 마음대로 한다고 그때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미가 돼보니까, 아비가 돼보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요. 그러면서 철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성도가 되고, 그러면서 없어서는 안 될 진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만나요, 만나. 이게 뭐냐?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장정이 60만 명이에요.
어린이, 노약자, 어른들까지 다 하면 여자까지 합하면 200만 명이에요. 엄청난 인원입니다. 참 여러분 배고플 때요. 왜 그렇게 밥 시간이 빨리 돌아와요? 가난한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월세를 내보세요. 그러면 이놈은 월세 내는 날은 왜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쉽지가 않아요. 출애굽한 지 한 달이 됐는데 양식이 바닥이 나버렸어요. 여기저기 양식이 떨어졌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시나 하늘 문을 열고 비같이 내려서 양식을 주셨는데 할렐루야 라고 생각하고 양식을 먹으려고 딱 보니까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산의 진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요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여수에 참 먹을거리 많잖아요. 여수에 맛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전어 풀코스도 있고, 어떤 집에 가면 오늘은 소 잡은 날 꽃등심, 어떤 집은 우리 그 주부들은 뭐니 해도 내가 하는 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주는 밥도 있고, 아니 이도 저도 귀찮으면 혼밥도 있고, 아니 좋은 밥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밥이에요 이게?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나를 위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정말로 어떤 밥을 주셔야 해요? 좀 내가 좋아하는 밥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밥이 이게 뭐예요? 그게 맞나요? 그게 맞나? 그래서 만나가 도대체 뭐냐? 왜 이렇게 하셨느냐? 왜 이렇게 만나를 우리에게 주시느냐?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을 주셨느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해요. 만나는 필요한 만큼 공급하심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16절에요. 각 사람은 먹을 만큼이라고 합니다. 이 먹을 만큼이라는 말은 필요한 만큼이에요.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만나는 내리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으면 없어요. 필요를 느끼는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그러기에 내 마음속에서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 필요하면 엎드려야 해요. 필요하면 나가야 해요.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해요. 필요하면 집 밖으로 나가야 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참 신묘막측한 것이요, 광야에서 집 밖으로 다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60만 명이 나가는 거예요. 가족을 대표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이 4인 가정이다 그러면 내가 가서 한 사람이 한 오멜씩이니까 5, 4, 20, 25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60만 명이 나가서 200만 명의 양식을 딱 가지러 가면 딱 준비된 양이 정확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200만 명의 양식을 그날 아침에 딱 준비를 해놓으시면 가서 필요한 만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누가 필요한 것을 알고, 내가 필요한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준비해 주시면 그것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뭐예요? 아니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요,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놀라운 일. 우리 이제 순천만 쪽으로 올라가면 갯벌이잖아요. 짱뚱어 낚시가 있더구만요. 그래서 짱뚱어 낚시를 하는데, 짱뚱어 낚시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낚싯대가 7m예요. 7m. 낚싯대가 7m. 그래서 이 짱뚱어 아저씨가 짱뚱어를 낚시를 하러 가는데 그 뻘밥 썰매를 탁 타고 말처럼 타고 딱 나가가지고 먼저 뭐를 쏘느냐 그러면 폭죽을 하나 팍 터뜨립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기러기가 싹 물러가요. 왜? 기러기가 뜨면 짱뚱어가 들어가 버립니다. 천적이니까. 그래서 기러기가 딱 사라지면 그 말 같은 썰매를 딱 타고 7m짜리 낚싯대를 가지고 탁 던졌다가 홀치기로 딱 당기면 5초에서 6초 만에 한 마리를 딱 낚는 거예요. 한 번 던졌다 그러면 절대로 빈바늘이 오지 않아요. 한 시간에 300마리를 잡아요. 한 마리에 1,500원이에요. 45만 원. 그러니까 2시간 낚으면 이 사람은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딱 던지면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필요한 만큼, 아침에 일어나면 집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거기에 있어요.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이게 필요한 만큼 공급하시는 원리예요. 여러분, 짱뚱한 낚시만 해도 이렇게 사람답게 산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는 필요하면 내가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어떤 일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그 믿음이 있어가지고 달려가면 우리는 이 세상,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결코 허접하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능력 있게 복 있게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한 길 인생 속에 여러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나는요, 그래서 자족의 원리예요. 자족의 원리.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앞뒤가 안 맞아요. 왜? 많이 거두면 남아야 하고 적게 거두면 부족해야 되는데 많이 거둬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둬도 부족하지 않으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아니 왜 이렇게 많이 거두면 남아야 되고 적게 거두면 부족해야 되는데 왜 부족하지 않고 모자라지 않아요? 만나를요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에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을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환경에 맞추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에게 맞추는 것이고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해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신비예요. 광야 40년 세월의 메뉴가 단일 메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화려한 음식이 얼마나 많은지요. 음식 천지예요. 음식 천지. 사람이 못 먹는 음식이 없어요. 화려한 음식이 수만 가지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입맛에 따라 개발된 요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어린아이들을 겨냥해서 만들어진 패스트푸드 보세요. 애기들이 그냥 그 음식점 앞에만 가면 침을 막 질질 흘리는. 젊은 청년들 봐보세요. 아주 그냥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딱 세팅된 음식 앞에 가면 그냥 아주 그냥 막 이가 부실한 어르신들도요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준비한 음식 보면 그냥 그런데요 성경은 메뉴가 단일 메뉴라니까요. 남녀노소가 따로 없다니까요. 40년 동안 바뀌지도 않는다니까요. 단일 메뉴를 먹고도 약해지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병들지 않고 굶어 죽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수만 가지 음식을 먹지 못해도 수만의 사람과 사랑을 하지 못해도 단 한 가지를 먹어도 단 한 사람을 사랑해도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달려가도 우리의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족의 원리예요. 이것이 만나를 주신 이유예요. 그런데 이 만나는요 아침에 내립니다. 아침에 21절에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 만나를요 아침에 7시에 가면 없다니까요. 10시에 가면 없다니까요. 12시에 가면 없어요. 오후에 가면 어린 반푸러지도 없어요. 밤에 가면 없다니까요. 이 만나는 딱 언제? 새벽에 이슬이 마르기 전에 아니 좀 아침에도 구하고 낮에도 구하고 정오에도 구하고 밤에도 구하게 해놓지 왜 이렇게 새벽에 왜 이렇게 아침이냐 왜 이러느냐 이것이 도대체 뭐예요? 21절에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녹아 없어져 버리더라.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해요. 구별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잘 때 나도 자고 다른 사람 놀 때 나도 놀고 다른 사람 일할 때 나도 일하면 세상과 다른 게 도대체 뭐예요? 다를 게 도대체 뭐예요? 구별이 안 돼. 다른 사람 자고 있을 때 새벽에 일어나 온 가족을 위해서 만나를 구하러 진 밖으로 나갑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가장이에요.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다.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새벽을 깨워요. 왜? 만나를 주신 이유가 준비하신다니까요. 자족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도록 우리를 아치며 이 새벽형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먹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만나를 주신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이에요. 말씀. 이게 도대체 뭐예요? 2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저마다 자기 생각이 있다네요. 내 생각이 있어요. 내 방법이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어요.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자기 고집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 잘 안 들어요. 다른 사람 말 잘 안 들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체질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좀 존중해서 그런 우리를 좀 이해하시니까 좀 봐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다가 좀 맞춰주시지. 아니, 이게 도대체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셨어요. 동일한 룰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빵이 아니라 떡이 아니라 밥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아니라 돌 위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힘만으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아니, 내 생각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하나님은 내 생각을 오프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게 하셨다니까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 평생에 먹어야 할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길이 뭐냐? 그건 단 하나의 길밖에는 달리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광야에서 먹었었던 그 만나라는 음식, 그 말씀이라고 하는 하늘의 양식, 바로 말씀밖에는, 그 말씀을 먹어 배우 채우고 창자에 채우는 것밖에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욕심하는 대로, 내 정력대로 달려가면 그 길이 사는 길이냐? 망하는 길이에요. 죽는 길이에요. 멸망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달려갔더니 나는 죽을 것 같은데 그 말씀 부여잡고 달려갔더니 40년 동안 안 죽는다니까요. 적박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출애굽 공동체는 만나를 먹어야 살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살아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0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먹는다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이, 그래서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주야로 나의 식량이 되니까 나도 예수님을 닮아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참 신비한 것은요, 12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너희가 원망함을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해요. 불평을 해요. 막 죽겠다 그래요. 그때 주시는 것이 뭐냐 그러면 만나예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시지? 왜 저렇게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말은 답이 안 나온다는 말이잖아요. 답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때 만나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답이라는 것이에요.
말씀 안에 길이 있고 말씀 안에 해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치는 것이 있잖아요. 말씀이 달콤하면 인생이 달콤해지고, 말씀이 씹어지면 인생이 씹어지고, 말씀이 뜨거워지면 인생이 뜨거워진다. 예수님도 오심도 마찬가지예요. 온 인류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인 되어버렸잖아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만나가 내려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죄인 되어 버렸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 내가 잘한 것이 있어야 나에게 만나를 주셔야 되는데, 내가 잘한 것이 있어야 예수님을 보내주셔야 되는데, 내가 한 것은 뭐밖에 없어요? 잘못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만나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유일한 정답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냥 두면 나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광야에서 죽어야 해요. 그냥 두면 나는 영원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것이 내 인생의 정답이 되어서 살아가니까 내 인생이 달라지더라. 우리 가정이 달라지더라. 교회가 달라지더라.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르른 녹음의 계절이 오더라. 그래서 여기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나의 모양을 14절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나가 멋진 것이 아니라니까요. 산의 진미 같은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이 모나지 않고 둥글어요. 서리같이 자기를 주정하지 않아요. 쉬 녹아서 없어져 버립니다.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 만나가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이 만나를 닮아야 해요.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들이 없도다. 예수님이 잘생기셨어요? 예수님이 대단하셨어요? 예수님이 탁월하셨어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연약한 순 같았어요.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아지셔서 마국간에 오셨고 갈릴리 가불 땅 더러운 땅에 오셨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친구가 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셨어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별 볼 일 없어도 잘생기지 못하고 대단하지 못하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무것도 하나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의 정답이 되면, 말씀이 우리의 정답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해법이 되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뭐냐가 변해서 이것이 웬 은혜냐, 이것이 웬 축복이냐, 이렇게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양식이 만나예요. 이것이 뭐냐? 긍정어법이 아니에요. 부정어법이에요. 왜 이것밖에 안 되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달려왔는데 왜 이것이냐?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그래서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는데도 내가 생각했던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꿈꾸던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이 이런 줄 몰랐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달려가면서도 40년 동안 What is it? 이게 뭐냐? 이 질문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살아갑니다. 왜 광야라고요? 우리가 꿈꾸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왜 하나님이 광야를 주셨다고요?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면서 감사로 한번 받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 만나라고요? 세상에는 수천 수만 가지의 메뉴가 있는데, 특별한 메뉴가 있는데 왜 만나? 왜 단일 메뉴예요? 왜 단일 메뉴예요? 필요한 만큼 공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나가라는 거예요. 필요하면 엎드리라는 거예요. 필요하면 도전하라는 거예요. 자족의 원리예요. 수천 수만 가지의 음식을 먹지 못해도 안 죽어요. 한 가지를 먹어도, 한 가지에 집중을 해도, 한 사람을 사랑해도, 여러분 정말로 새벽을 깨우며 믿음으로 달려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것이 웬 은혜인가, 이것이 웬 복인가, 우리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왜 말씀입니까?
내 방법대로 살고 싶다니까요. 내 욕심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눌러주셔서 그 말씀이 답이 되게 하셨고, 그 말씀이 양식이 되게 하셨고, 그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게 하셨어요. 출애굽 공동체가 만나를 먹어야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만이 살아나는 거예요. 먹을 때만이 이것이 뭐냐가 변하여 이 웬 은혜인가, 이 웬 축복인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What is it? 이것이 도대체 뭐냐? 지금도 그렇게 가슴 속에 눈물을 흘리면서 힘들어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그렇게 우리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내버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버려요. 비록 광야에서 40년 만나를 먹었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매일매일 한번 새벽을 깨우면서 도전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정답이 되게 해보십시다. 그러면 이 웬 은혜인가, 이 웬 복인가, 그런 고백을 하며 반드시 살아가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일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다 같이 한번 드립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거리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리라. 우리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른손을 들고 처음부터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던 눈물 다 멎었네.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리라. 예수 나의 좋은 치료. 후렴만 다시 한번 드립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리라. 예수 나의
같이 한번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이것이 뭐예요? 주님 날 사랑하신다면서요.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내 삶은 이래야 합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고, 왜 이렇게 아파야 하고, 왜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합니까? 이렇게 울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왜 광야인 줄 아니? 낮아져서 겸손히 나를 바라보라. 매일매일 성실하게 한번 살아보자. 모든 것을 감사로 한번 받아봐라. 그러면 인생이 세워진다. 왜 만나냐? 수천 수만 가지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는데 왜 단일 메뉴냐? 왜 한 가지냐? 한 가지를 먹어도, 한 사람을 사랑해도, 한 주님을 섬겨도 새벽형 인간이 돼서 정말로 달려가면 간증이 있는 삶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왜 말씀이냐?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어도, 내 욕심대로 살아보고 싶어도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고 그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던, 광야에서 원망하고 만나라고 원망하고 내 생각대로 살지 못한다고 원망했던 지난 삶들을 이제 여러분 한번 청산하고 믿음으로 살아보십시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보십시다. 이 웬 은혜인가, 이 웬 복인가,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한번 바꿔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결단하면서 주의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What is it? 이것이 뭐예요? 그렇게 울고만 있는, 그렇게 원망하고만 있는, 그렇게 불평하고만 있는, 그렇게 아버지 신세만한 따라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낮아져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노력하고 또 노력하며 모든 것을 감사로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수천 수만 가지가 아니라도 한 가지를, 한 사람을, 아버지 한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달려가면서 새벽을 깨우며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아버지 그렇게 달려가겠습니다.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 눈물 흘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What is it? 이것이 뭐예요? 이렇게 원망하고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눈물 뿌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시면 광야에서 더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 바라보며 성실로 식물을 삼겠습니다. 감사로 받겠습니다. 수천 수만 가지의 메뉴가 아니라 단일 메뉴를 주셔도 하나님 아버지 한 가지를 먹어도, 한 사람을 사랑해도, 한 주님을 섬겨도 새벽형 인간이 되어 간증이 있는 삶으로 우리 인생을 바꿔놓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대로 살지 못해도, 내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우리 인생의 정답이 되어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 이것이 뭐냐가 아니라 이 웬 은혜인가, 이 웬 축복인가, 이 감격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나누는 그런 복 있는 삶을 반드시 살겠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힘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